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털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드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인 그리스도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우리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아멘,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영상 하나 같이 보려고 하는데 이 영상이 이제 축구 올림픽, 축구 올림픽에 이제 중국과 또 우리 한국 경기 가운데 있었던 그 영상인데 우리 영상 한번 보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한테 패드 날리는 중국 응원단, 심지어 한국 응원단 쪽을 가리키며 욕설을 퍼붓죠. 이날은 중국과 월드컵 예선전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중국 응원단은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한국 욕설을 퍼부으며 방해했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보란듯이 골을 넣어 1대 0으로 우승했고 오히려 손흥민을 울고 있던 해당 골키퍼를 위로했는데요. 그럼에도 징계에 분했던 중국 응원단은 손흥민 다리를 부러뜨리라며 다리 없는 사진을 올리고 휠체어에 대표팀 이름이 쓰여진 쓰레기를 올려 우주를 퍼붓고 있죠. 네, 한국과 중국과의 축구 예선전 경기 가운데 있었던 일인데 중국 거기 사람들을 제가 안 좋다 이렇게 말하려고 보여드린 영상이 아니라 이 축구하는 이 예선전 경기에서 대한민국 선수들과 손흥민 선수들에게 많은 비난과 또 심지어 욕설까지 막 퍼부으면서 그렇게 막 응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와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그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들이 준비한 경기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1대 0으로 이제 경기를 이기게 되었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저런 중국 선수들의 응원단의 비난과 저런 욕설을 받으면서 만약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포기해버렸더라면 진정한 승리를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포츠맨십에 입각해가지고 정정당당하게 마지막까지 스포츠맨의 이 매너를 보이면서 그러한 어떤 비방과 욕설에도 그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그 경기장에서 다 펼치면서 또 급기야는 이 1대 0으로 골을 먹어가지고 앉아서 울고 있는 그 중국 골키퍼 선수에게 다가가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세워주고 허그해주고 안아주면서 두들겨주는 그 장면이 참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난 앞에서도 의연한 모습으로 보여서 진정한 승리는 뭐냐? 그 비난 앞에서 쓰러져가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굴하지 않고 자기의 준비한 것을 다 펼쳐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바로 이러한 주제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은 어디로 오게 되냐면 고린도로 오게 되어집니다. 이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의 거리는 대략 한 51마일 정도 됩니다. 키로로 따지면 83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차를 타고 가보니까 대략 1시간 좀 넘게 걸리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뭐 차로 이동할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바울 당시에는 걸어서 도보로 이제 가야 되니까 이 정도 거리면 꼬박 하루가 걸리는 그런 거리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가 걸려서 그곳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 그리고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베레아에서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 일행을 다시 그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이 왜 중요한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밝히고 있는데 실라와 디모데 일행이 돌아올 때에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로부터 많은 후원금과 지원금을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이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아도 이제 평일에도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으로 가서 복음 전도 사역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복음 전도 사역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장기간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곳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서도 사도 바울은 유대인 이민자들로부터 적대와 비방을 받게 되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감정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멘. 고린도에도 유대인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왔죠. 이민, 자기 동족이죠.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찾아가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비방하고 또 모욕하고 사도 바울 끊임없이 힘들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고린도에 있던 유대인들 역시도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비방했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6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털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사도 바울을 비방했을 때 사도 바울의 모습과 태도를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옷에서 먼지를 털고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누구에게로 가겠습니다?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번역을 해놓았냐면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에는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비방하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막 험담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막 힘들고 때로는 막 화가 치밀어 오르죠. 자기가 뭐라고 나한테 막 그런 말 나쁜 말을 해 막 이러면서 착한 나도 가만히 있는 나도 화가 막 끌어오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 잘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 개역 한글에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학원을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원어 단어를 살펴보면 이 회방학원을 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방한다. 성경에서 주로 어떤 때 사용하냐면 신성모독을 할 때 회방한다 이런 단어들을 주로 사용하는데, 바로 바울 선교에 대한 유대인들의 비난과 이 대적하는 모습이 기독교 신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신성모독적인 입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신성모독적인 그런 모습에 해당한다라고 이 말씀에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대적하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안티타소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이 안티, 엔타이, 영어로는 엔타이라고 되어 있죠. 반대, 그리고 타소, 배열하다, 또 정돈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합성어입니다. 반대쪽에 정돈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합성어인데, 바로 유대인들이 바울의 반대 입장에 서가지고 전열을 가두면서 계획적으로 바울을 대적하고 방해했다는 사실을 바로 이 단어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대적과 회방은 일찍이 사도 바울이 BCD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있어 왔던 일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방해하고 모독하는, 비방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러한 사악하고 완악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제 복음 전파의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 누구에게로 가겠다라고 말하냐면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지금 누가 지금 전해 받아야 됩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전해 받아야 하는데 하도 대적하고 회방하고 비방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어져서 이제는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전해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편에 서가지고 대적하고 비방하는 것은 완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악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이 임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임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누군가로부터 비방과 험담을 듣고 그런 경험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 대상이 뭐 세상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 일하는 그런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일반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그런 비방과 험담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깝게는 가족들로부터도, 피를 나눈 가족들, 형제 자매들로부터도 그런 안 좋은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같이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도 같이 이런 비방과 험담의 말을 들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하고 좋아하는, 그러니까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는 거예요. 어디에나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교회도 그렇고 다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기 좋아하고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어느 교회나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천국에 가야 없는 것 같아요. 천국에 올라가야 없는 것 같아요. 천국이 아닌 이상 어느 곳에 가든지, 가깝게는 뭐 피를 나눈 사람들도 뭐 가족들을 비난하는데 뭐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사람들은 시기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과 험담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비난하는 그 사람보다도 그런 비난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을 일삼는
고린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은연한 태도를 가지고 대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비교를 해보면서 그들의 확연한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한 그 일의 결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그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그 온라인 신문에 보면 어떤 목사님이 이러한 제목으로 이제 칼럼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바울을 본받아 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올려놓았는데, 바로 이분이 아주 중요한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공감이 되는 내용이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부정적 자기 정체성이 어둡게 사람의 영혼에 들이우고 있을 때는 작은 비방이나 부정적인 평가에도 견디기 힘들어진다. 반대로 누가 뭐래도 자기 정체성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면 그는 자기에게 쏟아지는 비방만이 아니라 찬사에도 휩쓸리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정체성은 그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사역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삶과 사역의 스타일은 역시 그의 자기 정체성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그 칼럼을 적어 놓았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부정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작은 비방이나 부정적인 평가에도 쉽게 견디기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정체성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면 어떤 작은 비방에도 쓰러지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막 칭찬한다고 해서 그런 찬사에도 휩쓸리지 않고 자기의 긍정적인 정체성을 잘 가지고 자기 일을 꿋꿋하게 해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손흥민을 보더라도, 축구선수 손흥민을 보더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많은 중국 그 축구 팬들이 그 경기장에서 막 손흥민에 대해서 욕설을 퍼붓고 온갖 저주의 말을 내뱉어도 손흥민이 그 말에 전혀 주눅들지 않고 그 일을 끝까지 자기가 준비한 그 훈련 그 플레이를 끝까지 잘 좋은 경기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이게 발음도 이렇게 잘 안 되네. 보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승리는 물론 1대0 골을 넣어가지고 이겼지만 정말 그러한 비난에 쓰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좋은 결과와 승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비난 앞에서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들 쓰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여러분들이 그런 비난을 한다고 해서, 비방을 한다고 해서 쓰러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 생활을 꿋꿋이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손흥민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이 칼럼 가운데 목사님이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뭐라고 써놓았냐면,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섬기기 위하여 나의 불편과 심지어 억울함을 감당하는 삶이 바로 복음 안에 사는 삶이다. 그 자신도 자신의 용도의 부족함을 느꼈고 그 일로 모함도 당하였지만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그는 사명을 감당하였다. 우리는 불편함이 오고 억울함이 오면 얼마나 못 견뎌 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잘 감당하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바울도 왜 억울함이 없었습니까? 바울로 따지면 가말리엘 그 문화 가운데서 정말 가만히 있었으면 편안하게 안락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그러한 가문 가운데 태어났던 그러한 사람인데, 복음을 위하여 모진 고난과 고생과 억울함과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박해와 여러 가지 고생들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억울하다 말하지만 사실 바울만큼 억울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이런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자기는 다 이겨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생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말씀 가운데 보면 넘치는 수고와 옥에 갇힘과 매를 맞은 것, 태장을 맞은 것,
돌에 맞은 것, 배가 파선한 것, 자연적인 재해와 인간의 재해, 그리고 동족들로부터 오는 고난과 이방인들로부터 오는 핍박과 자지 못하고 줄이지 못하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무엇보다도 교회 때문에 갖는 온갖 마음고생들, 그런 것들을 다 이 고생담에 열거를 해 놓았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를,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진 억울함과 고난과 핍박과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또한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았기에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모델로 제시한 그리스도인의 삶,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이것이 바로 무슨 삶이냐?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간증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사역하던 교회가 이제 많은 부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한 12명 정도 이제 부목사님들이 계셨는데 큰 교회니까 부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을 이제 총괄해서 이끌어가는 목사님 중에 이제 나이가 제일 어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제일, 부목사님들 중에는 나이가 제일 어렸는데 이분이 성격이 얼마나 괴팍한지 다른 모든 부목사님들이 같이 사역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막 그분 목사님들이 너무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막 면박 주고 인격 모독적인 막 그런 말도 하고 막 이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사역하다가 같이 사역 못하겠다 막 이러면서 막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저한테도 막 그렇게 막 한 겁니다. 인격 모독적으로 하고 막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마음이 막 진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나에게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마음이 너무 막 불편하고 더 이상 막 사역하고 싶지가 않고 그러다가 이제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한테 이제 제 마음을 막 솔직하게 다 토로한 겁니다. 제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 마음이 지금 막 진정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당한 그 모습, 십자가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네가 억울하냐? 너가 나보다 더 억울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주님 고난당하신 그 장면을 딱 보는데 내가 그동안 억울하다고 막 주님께 막 그렇게 막 항변하고 있었는데 주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내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주님만큼 억울한 분이 또 어디가 있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로마 병정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온갖 조롱과 그러한 모욕을 받으시고 순환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당한 억울함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주님이 당한 억울함에 비하니까 나의 억울함은 정말 손톱만큼도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그 자리에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이제 회개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들로부터 억울함을 당할 일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그럴 때 주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반대적이고 적대적이고 또 비방적인 말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는데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줘서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그들이 돌아온 반응은 사도 바울을 오래 잡아 죽이려고 하고 비방하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온갖 비방에도 불구하고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처럼 자기가 준비한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겠느냐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찬양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네.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아서, 내가 살아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직 살아 있어가지고 나는 그 비난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죽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직도 내가 못 박히지 못하면 자기 자존심이 살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아직도 여전히 그런 삶을 못 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네, 나는 죽고 예수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팔복 말씀 가운데에서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면,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여러분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으면 우리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네, 이 세상에서 욕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네, 우리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에서 받을 상급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명 끝까지 우리 포기하지 말고 우리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정당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도 동족 유대인 이민자들로부터 온갖 적대와 비방을 받았음에도 이에 굴하지 않고 건강한 자아 정체성으로 하던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아멘. 아멘.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네, 비방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모함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욕을 먹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런 비방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늘 상급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털어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손흥민 선수도 그게 아랑곳하지 않지 않습니까? 중국인들이 아무리 저주를 퍼부어도 뭐 욕을 해도 그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던 일 준비한 거 끝까지 좋은 경기 다 보여주고 자기를 그렇게 비난하고 모욕했던 그 골키퍼 중국 선수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세워주고 안아주지 않습니까? 진정한 승리는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비방에도 굴복하지 말고 굴하지 말고 우리 건강하게 우리 세워서 우리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적대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는 복이 임하지 않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복도 빼앗겨 버리게 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을 보세요.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을 적대시하니까 자기들에게 임할 복이 임하지 않게 되잖아요. 정말 그들에게 복음이 임해가지고 복음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바울에 대해서 비방하고 바울을 모욕하고 바울을 대적하니까 자기들에게 임할 복이 누구에게로 가버렸어요? 이방인들에게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 비방하고 뭐 험담하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고 내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 마음을 믿음으로 잘 지키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실천을 위한 적용.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본받아 살았기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이제 중요한 삶이라는 거죠. 네, 내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귀감으로 삼고, 아, 저분을 정말 본받고 싶다. 저 집사님을 본받고 싶다. 저 권사님처럼 믿음 생활하고 싶다. 저 장로님처럼 저렇게 잘 섬기고 믿음 생활하고 싶다. 이렇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우리 각자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 본받고 싶죠? 아멘, 아멘. 네, 일부보다는 목소리가 커가지고 좋았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불편함이 오고 억울함이 오면 얼마나 못 견뎌하는지 모르는데 바울의 자기 정체성 인식과 삶의 스타일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섬기기 위하여 나의 불편함과 심지어 억울함을 감당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 많이 들을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꿋꿋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같이 우리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8월의 주제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삼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